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릇은 똑같지만 그 그릇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 이름이 달라지죠. 그 그릇에 만약에 향수가 들었으면 향수통이 될 것입니다. 술이 들었으면 술통이 되겠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릇과 관계없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명칭이 달라지죠. 향수가 들었다면 향내가 나겠죠. 쓰레기통이 들었다면 당연히 썩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질투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보인다면 이 땅에 말이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별의별 말이 다 있을 거예요. 전화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정치꾼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도 3355 모이면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말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내가 한 말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고,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쓰레기통은요, 아무리 뚜껑을 닫아놔도 거기서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향수병을 꼭 닫아놔도요, 그 근처 가면은 어서 향수가 나지? 향수 냄새가 나지? 향수가 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나서 한참 대화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벌써 대화하는 뉘앙스가 틀리다. 말하는 게, 또 그리고 대화하는 화법, 또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방법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근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 그 사람 진짜 그런지 몰랐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속에 있는 게 순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간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분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바른 은사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우리가 영분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영분별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손놈만 대는 대로 만약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 또 그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그 통변의 은사를 가졌다. 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부터 말하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고 은사 받은 사람답지 않다면 그 사람의 은사는 꽝입니다.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서부터 거룩한 것이 나와야지. 거룩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거룩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말,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욕입니다. 현장 사람들 죄송합니다. 몰아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학생이 만약에 현장에서 말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넌 왜 그러냐? 또 교인이 교인으로서 이런 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의 정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면 우리 속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겠죠. 예수의 말만 나오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돈이 말 속에서 돈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장사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돈으로 꽉 찼으면 돈 얘기만 나올 것이고, 예수로 꽉 찼으면 말씀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고 또 보는 것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서 축적이 되지 않고 그냥 통과돼 버린다면, 또 눈으로 본 것이 입으로 그냥 나와 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고 여과되지 않다면, 그렇다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 때 그 말씀이 축적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되 그 말씀이 축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는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추악한 거, 사악한 거, 욕심, 거짓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 안에 만약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은 잉크물입니다. 이건 먹지 못합니다. 이걸 비우기 위해서 물론 버리면 됩니다만, 이 그릇 속에 계속해서 새 물을 넣으면은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그 잉크물은 계속해서 한쪽은 빠져나가겠죠. 한쪽으로 빠져나가고 맑은 물에 채워지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성분이, 잉크 성분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유입이 돼요. 그러나 그 유입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벌써 우리가 숨을 쉬어도,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숨을 쉬면은요, 우리에게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들어와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그 미세먼지도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안에 산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들숨을 할 때 그것이 들어왔으면 내일숨을 할 때는, 날숨을 할 때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은 이산화탄소가 다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숨을 쉬는 것은 그 순환의 연결 속에서 내 속에 이 산소만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을 쉬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예배 시간 그래서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성경 봐야 되고 쓰고 계속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서 나에게 유입되는 더럽고 추한 것들과 이 충돌이 되지 않고 그것을 자꾸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3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분 이상 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3분이면, 저는 숨이 빨리 차서 1분이면 죽을 것 같아요. 그 1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의를 지키라고 그럽니까? 왜 수요 저녁 예배까지 나와야 됩니까? 왜 매일 저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야 되죠? 계속해서 바깥의 것들을 유입시켜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숨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듯이 우리가 그냥 한번 숨을 한번 크게 저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좋은 공기를 그냥 세상 말로 이빠이 좀 먹고 인천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숨을 안 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숨을 쉬어야 돼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는 농사 일을 하는 농부가 밭을 한번 갈아놓고 돌도 좀 골라내고 잡초 좀 뽑아내고 그리고 가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일만 지나고 가보면요, 잡초가 그냥 얼마만큼 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나서로 배고 이놈의 잡초 그러면서 베지만, 아이고 이제는 좀 괜찮겠지. 다 뽑아내서 3일만 지나면 또 쑥 올라와요. 작물이 그렇게 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땅의 모든 지구들 농사 안 줘도 먹고 살 거예요. 근데 농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져야만 그것으로 먹을 것은 반드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먹지 못할 것은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취하면 우리가 죽죠.
필요한 것만 우리가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봄으로, 들음으로, 생각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속에 그것들도 우리가 축적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어, 말씀을 들어, 말씀을 읽고 봐, 암송해, 또 써.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 속에 그것을 축적시켜서 반드시 좋지 않은 것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의 연속입니다. 숨을 쉼의 연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내 속에 좋지 않은 더러운 것들의 그 연속적인 작정이, 이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서 공기가 들어오면은 피를 혈순환시키듯이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 생활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주 원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영이 더욱더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런 일들의 그 순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 불화자를 보게 되면은, 불화 한번 거기다 불화 한번 화자 한번 쓰고 한자라 한번 변화 좀 한번 해줘 볼래요? 불화. 이 불화자가 참 재밌습니다. 한자로 변화, 불화.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별걸 다. 저 불은요, 저기 화자거든요. 화딱지 날 때 쓰는 화자입니다. 불났다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 사람 인자의 사람이 있고 양쪽에 불이 있죠. 불. 그래서 저 사람 곁에 불이 있을 때 저는 저 글자 보면서 다니엘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의 불 속에서도 까딱없었죠. 여러분, 진짜 사람은 저렇게 주위에 불이 있어야 돼요. 저것을,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화자를 보면서 저는 그냥 저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의 사람은 불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불은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어요. 죄를 태울 수 있어요. 악한 것들을 태울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은 불을 멀리합니다. 짐승은 불을 보면은 도망을 가요. 근데 사람은 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불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형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더러운 짐승은 못 오죠. 성령의 사람에게는 짐승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올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사람 인자만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짐승 같은 것들이 자꾸 달려드는 것이지, 불이 내 주위에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워야 짐승이 오질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불화자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시 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말씀을 통한 약속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충만해질 때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창세기는 대로, 자, 요한복음, 먼저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 여기 있는 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랍니다. 그 무슨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계속,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해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순환고리, 내 속에 있는 눈으로 보는 더러운 것, 생각하는 더러운 것, 귀로 듣는 더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이 말씀으로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고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기만 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건 약속이야. 이건 약속이라니까. 내가 너랑 약속할게. 나를 먹어. 내가 너랑 약속할게. 내가 내 속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나는 내 것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내가 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사람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요한복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는 우리 안에 자동으로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세상 사람들인데 그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약속의 중요성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면서 그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빈 그릇 속에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향이 납니다. 쓰레기 냄새가 나겠죠. 향수를 넣으면 향수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저 말씀과 비슷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비슷하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래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15장.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있는 대로 1장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죠. 자,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할까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하면서 9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를 취해라. 그리고 나서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다 그랬어요. 쪼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약속, 그 당시에 부족과 부족 간의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갖다 놓고 합니다. 소금 언약도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은 소금을 놓고 언약을 합니다. 깡패들은 뭘로 하죠? 피로 하죠. 혈로. 안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저기 하자. 만약에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든요? 이거 잘라버리겠다 그것이죠.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소금을 갖다 놓고 약속할 때는 소금과 같이 변치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각 부족 간의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쪼개버립니다. 갈라버려. 너랑 나랑 약속이 어겨질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아브라함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갖다 놓고 약속을 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걸 다 갈랐어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에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했어. 자, 쪼개졌지만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약속을 파괴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괴되면 너와 나의 관계도 벌어지지만 결국은 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약속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주권을 가진 자가 사실은 힘 있는 자가 약속을 파괴할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놓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를 쪼갰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이유는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이까짓 거는 조그만 건데 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이든지 큰 약속이든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주일날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요철에도 하나님이에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금요철에 때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때 5분 10분 설교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받을 것이에요. 비둘기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고 양은 잡았으니까 양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비둘기 저까지 거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게 이제 첫 약속이겠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넌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11절을 넘어가 보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벌써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려옵니다. 벌써 그거 솔개, 비둘기, 독수리 같은 거죠. 독수리는 그 죽은 것만 먹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슬슬 내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쫓았어요. 벌써 부정 탄 겁니다. 벌써. 자, 12절을 보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질 때는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건데 그런 깊은 의미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하기로 하고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는 정령이 알라. 무서운 말씀이다. 너 분명히 알아야 돼. 약속의 하나님이야. 분명히 알아야 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까지 쪼갰으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성대한 자손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설마 하면서 비둘기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그 불순종,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는데 이게 첫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살 봐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계획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궐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수천 수억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쨌거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잘 약속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어요. 설마 했던 것이죠.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그 하나님의 노여, 내가 약속에
나랑 약속하기로 했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구나. 네가 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 그렇게 가면서 그들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거기서 잉태가 돼서 크게 성장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디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이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을 중시하는 그런 존재야. 약속에 대해서 불이행될 때는 너와 나는 사망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이에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난 예수 반쪽만 믿을래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일만 나오면 안 될까요? 그건 네 알아서 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죠. 하나님은 염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비둘기가 됐든지 철저하게 괴를 갈라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약속이 이행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작든지 크든지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국 가기 전에 홀이라도 단 1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있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고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약속을 너희가 이행할 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두리뭉실 예수를 믿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축복의 약속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돼요. 무슨 약속을 지켜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내리실 수 없고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킬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근데 큰 거는 지킨 것 같은데 작은 것을 안 지키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요거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리는 부분이 있다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주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점점점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지켜야죠. 지켜야죠. 약속 매주 신앙 고백하면서 약속하잖아요.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지켜야죠.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파기의 정책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술 담배도 끊고 주일날은 가게문도 안 열고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전도하기로 하고 이런 나름대로 고백이 있잖아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 맘이지만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을 때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내 속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요번만큼은요 하고 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할 때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다만 5분을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분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내 나름대로 마음의 다짐과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야죠. 지켜야죠.
생명을 가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굶어 죽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일꾼 중에 가장 좋은 일꾼은 밥 잘 먹는 일꾼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오늘 일당 20만 원이다, 일할 사람 와라, 쭉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밥 먹이는 겁니다. 밥 깨작깨작 먹으면 넌 탈락, 넌 틀렸어. 밥 잘 먹으면 그래, 넌 하겠다. 밥만 먹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되게 보면 밥 많이 먹는 사람이 그래도 일 잘합니다. 먹는 만큼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먹고 많이 듣고 많이 우리 속에 축적시키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세상 것 기웃거리고 세상 것 보고 세상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면 이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세상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머릿속에서 생각나요. 잘 때도 그 생각. 여러분, 자기 전에 공포 영화 한번 보십시오. 두말하면 숨차죠.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속에는 우리 이 육신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릇 속에 우리는 생명으로 채워졌어요.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각, 할렐루야,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도 거룩한 성도들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길 바랍니다. 내 속에 날마다 말씀에 의하여서 들어와서 내가 주장되어야 되기를 원하는데 충돌되는 것들이 날마다 와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과 내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죄악상,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또 한 자리의 부분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조그마한 약속이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 저와 여러분 날마다 다짐하는 약속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브라함에게 그까짓 거 비둘기 하나 갈르지 않았다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약속,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난 약속이 아니고 다짐인데, 다짐이 무엇입니까? 다짐할 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증인 서고 계셔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약속이 하나님을 믿어 약속대로 살아 약속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행합니다. 신앙도 고백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다짐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동조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행하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게 하옵소서. 약속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철저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강한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